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드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정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가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묻는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렸네. 아니 받고 영생하고 주께 모든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묻는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사느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됩니다.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그대의 기뻐 찬송 부르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왕그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주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 주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님의 신을 드러내시는 주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능력의 주, 온 천하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운영하고 계시는 주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주 앞에 우리를 의탁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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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덮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보좌 앞에 갈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다스리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함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강재유 강도사님에게 준비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자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의 얼굴 구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이곳을 덮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덮고,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갈급하고
주님을 향한 겸손하고 의지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참 연약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을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 정결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 주실 아버지를 사모하면서 아버지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여서 강단에 서게 될 우리 강재유 강도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케 하신 말씀이 주님의 귀한 음성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드려지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왔든지 또 어떠한 모양으로 나아왔든지 주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스스로 결코 주님을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 이 밤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맡겨주셔서 강단에 서게 하신 강재유 강도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한 말씀이 주님의 귀한 음성의 통로로 주님 쓰임받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은혜에 더욱더 깊이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오늘은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씁쓸한 날입니다. 일단 정부 발표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고 강단에서 이렇게 광고부터가 좀 노골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불쾌하고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국민청원에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철저하자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동의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직 교회에게만 지금 10일부터는 어디까지 요구를 하는가 하면 예배 중간에 찬송 자제,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노래하고 말하는 것 금지입니다. 이게 자제와 금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클럽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다 해당된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지금 전염병 상황이, 감염 상황이 심각하게 이해되어야 되는구나. 하지만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소모임, 수련회까지 금지, 그 부분은 예상을 하고 우리가 온라인 전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충격은 아닙니다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국민청원에 좀 참여해 주셔서 적어도 형평성에 맞도록, 우리가 방역에 대해서는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요구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따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 낼 수 있는 부분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최대한 참여하실 수 있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이 부분은 제가 굳이 광고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차별금지법도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상정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종교 부분에서는 차별금지법에 포함은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게 통과돼 버리고 나면 종교 부분에서 따라오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동성애는 이게 타고나는 거 아닙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타고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부분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은 다 죄입니다. 교회가 이 소리를 안 내면 어디서 내겠습니까? 세상은 이 소리 안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를 하셔가지고 교회가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 여러분들께 웃으면서 이렇게 광고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좀 이런 씁쓸함을 가지고 설 수밖에 없는 이런 비통함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참 할 수 있는 대로 교회가 좀 막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막아내고, 또 할 수 있는 부분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킬 부분은 또 최대한, 이 방역 부분에서는 철저한 거는 나쁜 거 없습니다. 최대한 철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실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구약성경 1233페이지 다니엘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자, 이제 다른 주 다른 결과라는 제목으로 강재유 강도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앞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참 오늘날 시대가 참 특별히 교회에게 참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되고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지 그것을 알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큰 권력과 지위를 가진 왕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번민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느부갓네살이 밤에 한 꿈을 꾸고 그가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외민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미래와 자신이 안고 있는 자리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는 문제가 왕에게 예민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문제를 가진 왕에게 왕이 꿈을 꾸었다. 왕은 자연스럽게 그 꿈을 자신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꿈은 신이 주는 메시지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미래와 자리에 대한 예민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신의 메시지로 여겼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번민하게 만든 것은 꿈을 꾸었으나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더욱 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나라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랄지라도 꿈과 자신의 자리 때문에 번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크고 높은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지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들의 대화는 느부갓네살 왕의 한계와 종교와 학문을 의지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따르는 바벨론 지혜자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을 알기 위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자신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왕 앞에선 갈대아 지혜자들은 왕에게 꿈을 종들에게 알려주시면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자신이 꾼 꿈을 그 지혜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느부갓네살 왕은 갈대아 지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가 꿈과 해석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는 굉장히 단호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의 꿈도 알려주지 않고 꿈과 해석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를 죽이겠다 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이러한 명령에 갈대아 지혜자들은
왕의 꿈을 종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앞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되풀이만 하게 됩니다. 왕은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이들의 대답에 더욱 분개하여서 그들을 모함하며 더욱 단호하게 꿈과 해석을 보이라고 더 단호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꿈을 알려줄 길이 없는 이 지혜자들은 왕에게 세상에는 왕의 요구를 들어줄 자가 없습니다. 어떠한 왕도 이때까지 이러한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육체와 함께 하시지 않는 신 외에는 왕이 요구하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왕에게 대답합니다. 여기까지가 왕의 꿈을 놓고 느부갓네살 왕과 지혜자들이 벌인 대화입니다. 우리 이 대화 속에서 최고 권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한계와 갈대아 지혜자들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준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왕은 자신이 근심하고 번민하게 되자 꿈과 해석 이 둘을 알려주지 못할 경우 너희를 죽일 것이다 하는 굉장히 급하고 자신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부하의 생명을 경시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말 옳은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힘을 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부하를 믿고 신뢰하고 지켜줘야 하는 것이 진정한 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자리에 대한 예민함 때문에 이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도움이 되지 않으면 죽이겠다, 죽여버리고 하려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되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의 약점과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을 따르는 갈대아 지혜자들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느부갓네살 왕이 갈대아 지혜자들에게 꿈을 알려주지 않고 꿈과 해석을 모두 알게 하라라고 요구했을까요? 왕은 정확한 꿈 해석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 이 예민한 문제가 이 꿈이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왕은 정확한 꿈 해석을 원했던 것입니다. 꿈을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꿈과 해석을 말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해석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말해라고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꿈을 말해주고 해석을 요구하면 어떤 가능성이 생깁니까? 갈대아 지혜자들은 왕이 듣기 좋은 말대로 바꾸어서 꾸며서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갈대아 지혜자들에게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라는 말을 통해서 왕은 이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로 꾸며 말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왕이 듣기 좋은 말로 꾸며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정확한 해석을 알기 위해서 갈대아 지혜자들에게 꿈과 해석을 모두 보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 앞에 갈대아 지혜자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자신들의 무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종교와 학문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왕에게 찾아온 그 은밀한 꿈이 이 왕과 그 지혜자들의 한계를 폭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큰 힘을 가진 권력자라도,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라도, 내가 가진 지식도, 생각도, 그리고 재산도, 건강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완전하지 못한 것을 의지할 때 절망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당대의 최고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을 의지하고 종교와 학문을 의지한 갈대아 지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왕의 요구대로 하지 못하자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와 학문이 죽음에서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따르던 왕도 위기 순간에 자기중심적으로 변하여서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완전하지 못한 것들을 의존한 자들의 결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성도님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찼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없으며 모두가 자기중심적입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위기의 순간에 자기중심적으로 변하여 부하를 죽이는 모습. 이것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도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누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쏟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절대로 자기중심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와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께서는 세상과 나에게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왕의 분노로 모든 제의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은 곧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위기 가운데 놓이게 하였습니다. 과연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낫다라는 평가를 받은 다니엘과 그의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의 근위대장이 왕의 명령대로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찾아 나서는 길에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왕의 근위대장을 맡는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를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리라. 다니엘은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닌 오히려 왕의 명령이 어떻게 그렇게 급하냐 말하면서 왕에게 가서 시간을 달라고 구하기까지 합니다. 다니엘이 위기 상황 가운데 굉장히 침착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18절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을 구한 후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와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음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지혜자들이 가진 지혜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이 가진 지혜는 위기 가운데 그들을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위기 가운데서도 여유를 갖게 하였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에 죽을 위에게 놓인 다른 바벨론 지혜자들의 생명까지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과연 다니엘이 가진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내놓은 기도 제목 1000마디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제목 1000마디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그냥 신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 보면 다니엘이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한 의미가 담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시도 하는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다니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 이 지혜가 다니엘로 하여금 위기 상황 가운데 여유를 갖게 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한 것이고 다른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가져야 할 지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제로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다니엘처럼 위기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신뢰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정한 자에게 이 지혜를 더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여 기도한 다니엘에게 은밀한 그 일을 나타내 주셔서 바벨론과 친구들 그리고 남은 바벨론 지혜자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로 하여금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다니엘에게 보이신 모습은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자리에 대한 염려로 자기를 따르던 바벨론 지혜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리에 대한 염려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자신에게 뜻을 정한 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위기 가운데 건져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지혜자들까지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 다니엘을 건져내 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자를 구하여 찬송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뜻을 정해야 합니까? 이러한 혼란스럽고 위기 가운데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혼란스러운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누구에게 뜻을 정해야 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은 바로 영원한 사망이라는 위기 가운데 놓여진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를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가 뜻을 정해야 할 분이십니다. 자리에 대한 염려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으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지혜가 우리 성도님께 있어서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기를 뚫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